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서 전 세계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혼란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서로를 위로하며 용기를 주는 말과 행동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 그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은혜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며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자들로 이 시에는 고통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자신의 섭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감찰해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을 찬양했더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 그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8절 말씀에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는 단어와 여호와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라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똑같은 단어인데요 한 곳에는 감사하라 한 곳에는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이렇게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고백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고 그 감사를 넘어서 찬양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탓하며 고민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집중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메마르고 그친 삶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기도도 들으시고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첫째로 속량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1절은 읽지 않았지만요, 이 1절 말씀은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예식 때 낭송했던 그런 송영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의 무수히 많은 구절 속에서 이 말씀들이 계속 되뇌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을 어찌 보면은 후렴구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그들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매번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배웠으니까 이 단어가요, 요런 뜻이 있습니다. 요 단어가 야다라고 있는, 조금 전에 했던 그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감사하라라는 단어, 그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히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의 고백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데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결국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 감사는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다는 명령형은 어떻습니까? 뭐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해라고 하는 것은요,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하지 말아도 된다라는 겁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감사해야 되고 무조건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감사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단어가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면은요, 어떻습니까? 한 번 감사하고 끝나버립니다. 한 번 감사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냥 의뢰의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감사, 잠깐 받았기 때문에 아예 감사해,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떠나갈 도록 저 멀리 가는데도 감사하고 고개를 조아리는 것, 매일 만날 때마다 감사하는 것. 근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 매일 매순간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감사가 아니라 많은 감사, 아니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숨은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한순간의 감사로 끝나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이건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흘러가 버리는 그런 감사가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고 언제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먼저 감사하되 어떤 감사를 드립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구원에 대한 감사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고 그런 감사절입니다. 1절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제 2절 말씀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데요, 2절 말씀이 앞부분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하라. 어떻게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속량받은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그 영광을 받으시는 대상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덧입은 자들, 그
그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구원의 은총을 덧입고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속량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당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생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의 원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이며 우리를 죄의 올무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장할 수 있는 신분을 다시 회복해 주셨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오늘 시편에서 기록된 이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라고 하는 말, 여기에 나오는 이 대적은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와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종국적으로는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혈역을 받지 못할 때는 종신토록 수고하며 상고의 고통을 겪으며 위급한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구원받은 백성들을 압박합니다. 지금도 율법과 인간의 의의를 앞세워서 구원을 받으려는 사상과 세상의 지식과 그저 선하게 살면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 사상은 우리를 억제어 오고 우리를 또 다른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들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속량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과 고난의 환경에서 건져주시고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양같이 각자의 길로 흩어졌을 때 우리를 동서남북에서 모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 죄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죄의 길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여기 나오는 동서남북, 이것은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을 의미하지만 각자의 뜻이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동쪽은요, 해가 뜨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좌정하신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고 죄가 멀리 떠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오른쪽이고 빛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왜 오른손의 권능 이런 것을 이야기할까요?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어둠과 수치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좌정하신 그 장소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 그들을 불러 모아주신 것이고, 그러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멀리 떠나간 자들을 불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그것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바라는 자들을 불러주신 것이고, 어둠과 수치 가운데 있던 백성들, 그들의 모든 죄와 수치를 물러가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영화로운 은혜로운 모습이 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렇게 주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누군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나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들을 불러주신 것. 우리가 동서남북에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더라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멀리 떠나가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올리도록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떠나가게 만들어 주신 그 은혜의 백성들, 그들을 불러 모아 주셨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은요,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절기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처음 만물, 그것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많은 열매, 그것에 대한 감사만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와서 이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신 그곳에 머물게 하심에 감사함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첫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언가, 그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습입니다.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번,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들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요, 마지막 종말 때에 알곡은 앙으로 들어오고 쭉저기는 버린다라는 것의 예표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 그 땅으로 들어간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결국 알곡은 곡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 곡간이 무엇이냐? 저 천국이고, 이 땅의 모습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 교회가 그 예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교회에 나왔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곡간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열매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알곡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전대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많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열매로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열매가 주님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인생에서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38년의 길과 18번의 진을 치며 어지럽게 방황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가데스에 머물 때에 하나님은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라고요? 의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들이 돌아와서 한 고백 때문에 그들이 40년 광야 유리방황했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앞부분을 우리는 간과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가라, 너희들이 들어갈 땅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했다고요? 과연 그 땅이 어떠한가 정탐꾼을 보게 됩니다. 이게 좋은가 나쁜가, 들어갈 수 있는가 못 들어가는가.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했다라는 그 모습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이 광야 유리방황하게 된 겁니다. 물론 40년이라는 그 숫자는 또 다른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요,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 의심이 그들을 광야로 내몰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환경을 보며 미혹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광야를 통과해서 가데스까지 어떻게 왔는지 생각해야 됐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오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수많은 모세의 등산 가운데, 등반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그들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까지 그들이 기억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옆걸음치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미혹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던 겁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믿음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앞에 놓인 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처럼 예비된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앙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셨음에 감사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까지도 바라보시며 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내 옆에 있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모래의 발자국의 그 주인공처럼 우리가 늘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굶주리가 배고픔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만나와 칠하기를 예비해 주셨고 목마른 그들에게 반석을 통하여 갈증을 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구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목마른 자요, 말씀이 갈급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메마른 영혼의 생명의 생수가 흐르게 하시고 영생하도록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 어둠으로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백성이 그들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고개를 돌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롯의 그 가족들 4명이 나오다가 3명만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1명이 왜 구원 못 받았습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그런데 뒤를 돌아본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 뒤에 있는 것 많은 재물 때문에 그거 돌아봤다고요? 아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롯이 천사들이 왔을 때 대접한 곳 무교병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빵 하나였습니다. 롯이 모세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많은 때를 이루고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천사를 맞이할 때 살찐 송아지를 굽고 그리고 떡을 굽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준비하고 종들도 준비하고 아내도 준비해서 그렇게 대접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부를 이루었던 겁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롯은요, 달랑 무교병 하나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수고해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롯 혼자만 대접합니다. 아내도 없고 딸들도 없고 사위들도 없습니다. 사위 될 사람들도 없습니다. 다 없이 혼자만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가난한 롯,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에 들어갈 때는 많은 부자였지만 그때 당시 천사를 만날 때는 별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그렇게 소돔을 성을 빠져나오던 그 일행이, 그 롯의 아내가 무슨 뒤에 미련이 있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야 될 사람이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뒤에 많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요, 저 소알성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거부하고 귀를 닫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결국 고개를 돌려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은 약해지고 상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까지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덧입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항상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려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늘 나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거주할 땅에 이르게 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무엇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까? 영원히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6절 7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아멘.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고난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벨론 포로의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을 공고함을 아신 하나님, 그들이 자신의 그 공고함을 절실하게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느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즉시 부르며 매달렸습니다. 여기 보면요, 부르짖었다라는 이 말이요, 그 순간 즉시라는 그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공고가 올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쟁여 놓았다가 챙겨 놓았다가 이만큼 쌓이면은 아유,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매시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곡하는 자들,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환난으로부터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먼저 그들의 소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부르지 않기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까지 우상 숭배의 죄로 바벨론의 포로의 삶으로 짓밟히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주권은 상실되었고 오직 포로의 삶이, 종의 삶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는, 포도가 터지며 그 으깨지는 그 고통을 그들이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부르짖었다라는 것은요,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그의 백성을 직접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른 길로 계속해 인도해 주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도록 하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길을 걸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좁은 길이고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권세에서 고통받고 죄인과 같이 살았던 자들입니다. 나의 의지와 소망은 이미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현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감사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통 중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게 된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너갈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그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여 백성이 끝까지 믿음의 주지를 놓지 않았고 자자손손 신앙의 전술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적과 꿀이 가나안 땅 43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뭔 소리 하냐고, 우리가 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냐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기에 그들이 이렇게 그 땅으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요, 구원받은 백성을 중심으로 거룩하게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먼저 떠나가고 하시고,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은요, 많은 열매를 맺으며 수확의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수감사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많은 감사의 열매와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는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입술이 위대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넓고 평탄한 길도 은혜지만 좁고 험한 광야와 같은 길도 걷게 하심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왕이시고 모든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힘든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리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은 그 감사는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 무엇을 감사합니까? 오늘 누구에게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감사를 드리는 존재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매 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알곡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